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가지의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가 끊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나의 삶에서 죄를 비워내야 하나님의 복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꿈꾸며 회복을 꿈꾸기 전에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악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배웠죠. 교회 안에 있는 나보다 약한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 돌보며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규율입니다. 오늘은 형제와 불화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 형제와 불화라는 요 제목을 보면은 다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참고로 저는 형제와 불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제는 없고 위로 누님만 두 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형제라는 것은 나와 인면식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부모를 둔 식구들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와 친구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 나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의 동족들, 이 모두를 다 형제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이 형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 고무줄처럼 그 경계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제를 단지 그냥 내 그 이촌지간인 그 사람들만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범위를 너무 넓히면은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우리 교회의 교우들로만 일단 제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같이 모여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지금 국한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요. 21절에는 먼저 예수께서 세상의 상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사실 뭐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인이 아니라 그냥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것은 심판을 받을 정도의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22절에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미워하는 것, 이 원망하는 것, 이 분노하는 것, 형제와 불화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죄로 비춰지는가? 거기에서는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욕설을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미련하다 그러면서 무시하게 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그렇게 피할 구석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와 불화하는 것이 죄악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대가는 딴 것도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런 식으로 풀어놓았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알죠? 예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속도원 가운데 내가 지금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 미운 털 박힌 그 사람이 있다면 이미 나는 살인하는 사람이고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이고 요한은 그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누구에게 화를 낸다든지 혹은 미워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정말인지 일상다반사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분노와 미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형제를 향한 분노와 미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내가 하는 것도 죄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금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불순종이죠. 형제를 향한 분노와 미움은 사랑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엄준한 그 심판을 받고 어쩌면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또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기를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빠져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염려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순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콜라를 마시고 싶을 때 콜라병 뚜껑을 따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마시는 것이 중요한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뚜껑을 딴들 안 마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아무리 마시고 싶어도 그 콜라병의 뚜껑을 따지 않으면 어떻게 마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순서만 있을 뿐이지 그냥 한 덩어리 한 행동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예배하는 과정에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자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압제자는 물리칠 것이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도우시겠다.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기억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강자이고 그 형제가 약자이고 내가 지금 갑이고 그 형제가 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를 원망하는 그 약한 형제 둘 중에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약자 편이죠. 그렇다면 기껏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이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게 모두 다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는 죄를 짓고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왠지 예배가 자꾸 좀 막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죄, 특별히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원망, 그리고 불평, 미움, 그 다음에 살인, 요 단어들이 이렇게 딱딱딱 떠오르면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이 화가 나서 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죄의 소원, 이 미움, 원망, 불평하고 그런 이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 하나를 붙들고 의로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248가지의 하라는 명령, 그리고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명령, 이 616가지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 율법을 전부 해석한 미드라시 등등의 그 해석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정말 대단한 노력이 아니고서는 이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616가지의 의를 하나하나 행위 가운데서 지키려고 하는 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화를 내고 분노는 하더라도 죽이고 때리는 일만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서기관 수준에서, 바리새인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서는 의롭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행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139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자꾸만 나누려 해요. 그리고 행동은 숨길 수 없지만 마음은 아무리 이상한 마음을 먹어도 숨길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만 조심하면은 얼마든지 분노와 질투와 미움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는 것처럼 우리의 꽁꽁 감추고 우리의 숨겨놓은 그 마음도 하나님의 눈에는 훤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형제에게 분노하는 일,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고 서로 눈은 마주치지 않으면서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는 이유는 그래도 사회적인 예의 범절을 지키기 위함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고하셨지만 헛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줄 수 있겠죠. 제가 요즘 그 아이리시 필이라고 불리는 그 틴 휘슬, 요 조그만 그 필이를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에게 좀 약간씩 미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하긴 연습을 하는 제 자신도 제가 부는 피리 소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 아내의 의견인데 제 아내가 말하기를 나쁘지 않대요. 저에게는 그게 참 중요한 의견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견은 내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것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견,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내 삶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아무리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뭔가를 결단하고 고칠 때가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교회 김집사, 이권사, 박장로 우리 없으니까 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강한 죄입니다. 내가 미워는 누구누구는 미워하지만 나는 그래도 신앙인이다라는 자부심은 포기하셔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여 그대의 이름은 살인자입니다. 오늘 주 앞에 같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행했던 이 미움,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이 미움,
주님께서는 일일이 다 보고 계시며 그것을 향해서 살인이라는 도장을 찍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이대로 살 수 없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들,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금 현재 미워하고 있거든, 과거에 미워했거든, 아직까지 해결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 회개하시고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화목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같이 외칩시다. 주여!